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제가 성경을 좀 여러분과 다를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성경을 준비 못해서 제가 읽던 성경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저는 1985년도 성탄절 날 제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0년도 10월 달에 제가 남원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2013년 10월까지 제가 기쁜소리 선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서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서초구에서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저희 모친이 김해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네팔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 연세 드신 부모님께 항상 죄송했어요. 제가 해드리는 건 없지만 부모한테는 자식이 얼굴을 자주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10년 동안 네팔에 있으면서 늘 죄송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라도 어머니 가까이에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김해에 좀 지내다가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창원에 가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살고 있고 또 제가 직장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 복잡하죠. 예, 네팔에부터 하여튼 참 복잡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을 보낸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아주 강한 분이라서 신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고 저희 큰어머니는 무당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한 무당은 아니고 상당히 용한 무당. 용하다 그러면 알아듣죠. 저는 어릴 때 이제 우리 큰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우리 집에 오시면 이렇게 휘파람을 부시고 집을 한 바퀴 삥 도는데 제가 그 기분이 나빴어요. 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집을 한 바퀴 삥 도는데 꼭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돈 가지고 쌀도 한 대박 가지고 점을 보러 옵니다. 항상 많이 오더라고 주위 분들이. 그러면 이제 상을 펴놓고 쌀을 한 대박 이렇게 부어놓고
쌀을 이렇게 이렇게 위로 한 줌 집었다가 놓고 하면 점괘가 나와요. 근데 이제 당신 남편, 죽은 당신의 남편 오른쪽 엉덩이에 이 엄지손가락만한 점이 있지요.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고 그것도 엉덩이에 있는 점이야. 보이는 점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엉덩이에 있는 점은. 그거는 이제 부인만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저는 그걸 옆에서 다 봤어요.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당신 집 뒤에 가서 삽 한 자루만큼을 파라고 그러더라고. 꿀뚝 옆에 삽 한 자루만큼을. 거기 파면 칼이 나올 텐데 그걸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앞집 옆집이니까 우리 바로 이웃 집이에요. 근데 진짜 얼마 있다가 칼을 녹슨 칼인데 이만한 칼이에요. 그걸 파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때 그 집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그 집에 전기를 끊으려고 묻었다. 답까지 우리 큰어머니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해줘. 그래가지고 또 살풀이를 한번 하더라고. 또 그 집에 가서. 그래 막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리 큰어머니 굿하는 걸 자주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나무 흔들면 이제 신이 내려오는 것도, 신이 내려오면은 그 죽은 사람의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 대를 잡은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이제 큰어머니를 향해서 사기꾼년이라 그러더라고. 사기꾼년. 마음 약한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먹고 사는, 그리고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딱 싫어하시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신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그 무당이 이렇게 구슬할 때 이래 보면 작두를 새파랗게 갈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그 작두를 이렇게 거꾸로 해놓고 종이를 싹 갖다 대면 종이가 싹 베어질 정도로 날카로워요. 그걸 시퍼렇게 날이 섰다 하죠. 그 위에 버선을 벗고 그 위에 우리 큰어머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신의 힘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엉덩이에 점 있는 거 알아맞추는 거, 그 할아버지 때에 묻어놓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 처음 와보는, 그것도 우리 큰어머니는 밀양 상남면에 살았고 우리 집은 그때 밀양 가물리였어요. 단장면 가물리. 우리 동네는 큰어머니 알지도 못하고 우리 큰어머니는 우리 동네 분들하고 교류가 없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조상 때 있던 그 사이, 그 나쁜 사이, 그거를 알더라는 거죠. 그거는 죽은 그 귀신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죽었던 그 사람이 가르쳐 주거나, 안 그러면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신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걸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강한 분이라 항상 저한테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신의 존재가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룻밤은 저희 집이 그때는 안동이었어요. 저는 산 복잡한 사람인데 태어난 곳은 강원도 정선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탄광을 하셨어요. 탄광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주로 이렇게 이사를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영주 다음이 안동이에요. 그 안동에 살 때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우리 집이 참 일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제가 태어나서 이게 진짜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만큼 일 많이 하신 분을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쪽 산과 이쪽 산 골짜기 중간에 있는 밭이 전부 우리 거였어요. 끝까지.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이렇게 어렸지만은 꼴 베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무도 좀 하러 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안동의 촌인데 그날 밤은 눈이 왔어요. 눈이 오면 아침에 있잖아요. 날이 밝지 않았는데도 문 밖이 환해요. 이게 문 쪽이 환합니다. 아주 밝습니다. 그 눈 때문에. 그런 날이었습니다. 밤인데도 밖이 좀 밝은 문이 그런 밤이었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문을 열고 도망을 나간 거예요. 버선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형들, 누나들,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찾으러 온 사방을 헤맸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날 밤에는 못 찾고 그 다음 날 저 다른 동네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할머니를 이제 우리가 모시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반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그 할머니가 기억이 좀 나요. 할머니 왜 어젯밤에 도망갔노? 하고 이제 제가 그래 물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뭘 하냐면 저한테 저승사자 두 사람, 시커먼 망토를 쓴 저승사자 둘이가 나를 잡으러 왔다. 요즘 그 저승사자가 자주 보인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승사자가 데려가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2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를 누가 잡아갔는데 그 저승사자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데려갔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릴 때. 그거를 아버지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큰어머니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사람이 신이 있고 사람의 영혼이 있는데 죽으면 육체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엔가 인간은 존재한다.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순정이라는 아주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소풍 가면 왜 불러내서 노래시키는 애 있잖아요. 내 친구가 그 애였거든요. 근데 걔는 얼굴도 잘생기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없어요. 걔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우리 엄마가 옷을 사줬는데 3년 동안 그걸 계산해가지고 옷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위에 것도 막 이만큼 길고 바지도 이렇게 길고 품도 크고 그런 옷을 입었는데 걔는 해년마다 그 교복을 바꾸어 입더라고. 딱 맞는 걸로.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게. 어릴 때 그런 게 부럽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부러워하고 야, 노래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얼굴도 잘생겼지, 여자친구도 하나가 아니라 많아. 얘 있다가 쟤 있다가 많더라고.
근데 어느 날 걔가 자살을 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 안 나와. 근데 막 애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걔하고 제가 가까이 지냈는데, 친하게 지냈는데, 걔가 자살했다는 거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 이 생각 속에 꽉 새겨져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사람이 죽으려면 왜 태어났지? 죽는데 왜 살지? 죽으면 잘 사는 것도 소용없잖아. 똑똑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은 거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 죽으면 끝나잖아. 근데 왜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지?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많은 의문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많은 질문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것은 종교에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홍제중학교, 밀양군 단장면 홍제중학교를 다녔는데 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시간씩 불교 교본을 공부를 했고 시험도 쳤어요. 그래서 불교 교본을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은 졸아도 그 불교 가르치는 시간은 절대로 안 졸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탁 들었는데 제가 딱 기억나는 그때 우리 그 불교 과목 선생님이 그 가르쳤던 그 말씀이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시다르타 태자가 그 왕의 아들이니까 태자죠. 이 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보리수 아래, 나무 아래에서 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 시다르타를 따르게 되었다. 근데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시다르타에게 와서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마태복음 몇 장? 19장의 부자 청년의 질문입니다. 그 부처의 제자도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부처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예? 인도.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부처는 네팔에서 거우텀 부더라고 합니다. 거우텀 부더. 그게 뭐냐면 거우텀, 어떤 것보다도 높은, 우쩌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거우텀,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더 높은 부더, 깨달은 자, 이런 뜻입니다. 네팔에는 지금도 가면 사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 여러분 그 혹시 그림이나 이렇게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게 따가지고 뒤로 내리고 위통 벗고 이렇게 막 그림 그려가지고 몸에 그림 그려가지고 뭘 치렁치렁 달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수행자를 불교에서 사두라고 합니다. 사도가 아니고 사두, 그 나라 말로 사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이면 하면서 이제 주문을 외워요. 대문 밖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도 갖다 주고 그 통에다가 이제 밥도 넣어주고 쌀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말하면 거지죠. 말하자면 그냥 거지인데 그냥 도를 추구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도를 깨닫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세상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세상의 삶을 버리고 그런 깨달음, 세상의 도를 얻고자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힌두 템플에 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점도 보고 인생의 길을 묻기도 하고 이제 전파치 대신 또 무슨 철학관 대신 하는 사람들이 사두예요. 혹시 이제 여기 불교 믿는 분 없으니까 말 이제 드려도 편할 문제되는 분 없을 것 같은데 부처는 그런 사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말하자면 거지의 한 사람입니다. 거지 중에 한 사람.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 안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본 실제로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런 거지의 생활을 합니다. 구걸의 생활. 부처는 네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처가 태어난 장소가 뭐지? 룸비니, 예. 룸비니가 인도 땅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역사는 보통 강한 나라 중심으로 기록이 되니까, 부처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뭔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도가 부처는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네팔에 가서 이렇게 그 불교의 근원적인 것을 많이 공부를 해서 불교나 힌두교에 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압니다. 잘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불교를 통해서 뭔가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3년 동안의 그 불교 교본을 배우는 동안 정말 그 3기부터 시작해서 아침마다 다 이렇게 단전 이게 손을 이렇게 단전에 대고 명상을 합니다. 부처님이 명상을 했던 것처럼 명상을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부처가 한 그 이야기가 내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겨서 영생할 수 있는 답이 되겠다 하고 마치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에 제가 그 부처의 제자가 부처한테 듣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부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아래 큰 마을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집안에 근심이나 어려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집에 가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밥을 지어 먹어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쌀 한 줌 누가 안 주겠습니까? 그죠? 간절히 부탁하면 이 영생을 위한 건데 정말 간절히 부탁할 수 있죠.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면 쌀 한 줌은 얻을 수 있겠다. 그럼 그 동네가 어느 동네지? 저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근데 며칠 후에 그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스승님, 저 아래 동네에는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고 집안에 어려움이 없는 집안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했을 때 부처가 해준 이야기가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업보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거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에는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제가 갈 때에 종교를 쓰는 난이 있어요. 뭐 이렇게 옛날에 보면 뭐 어디 뭐 수험표 막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꼭 종교를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아버지 나이 30에서 40 손들어, 50에서 60 손들어, 왜 그런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적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계속 그 전까지는 계속 불교 적었거든요. 근데 불교는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크리스트교 이렇게 적었어요. 크리스트교. 왜냐하면 거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기회가, 그 시골에 우리가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를 어떤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고등학교 가면 도시에는 교회가 있잖아. 제가 교회가 없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가면 교회가 있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자격증 따고 하느라고 제가 이제 교회를 못 가고 나중에 시간이 좀 될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간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아무도 나에게 뭔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교회 나가면 뭔가 누가 해줄 줄 알았고 또 목사님 설교 속에서 뭔가 답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늘 자세하게 들어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이 성경을 어느 날 이제 그래서 제가 직접 성경에서 내가 이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하루는 조퇴를 하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현장 실습 그때 이제 나갔을 때인데 조퇴를 하고 일찍 와가지고 밥을 먹고 일찍 성경을 하나 사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가 오늘부터 이걸 다 읽을 때까지 내가 일어서지를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답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내가 나중에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1페이지가 안 넘어갔어요. 와, 진짜 막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일단 밥을 일찍 이렇게 해서 먹고 제가 자취를 했으니까 그걸 막 하니까 밥 먹고 나니까 졸음이 왔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보고 또 신약 성경부터 읽어보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장을 넘어가기가 어려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한 그 이야기처럼 참 제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너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받았어?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구원 받으려고 교회 지금 나가고 있잖아.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는 거래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했어. 근데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기가 번쩍 떠 있는데 의인이 돼서 이 이야기는 거부 반응이 드는 거예요. 왜냐?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관념 속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4대 성인, 공자, 그죠?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 또 하나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이런 4대 성인쯤 돼야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너 그렇게 하면 교만한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친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죽을 병에 걸렸대요.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자기를 집에서 이렇게 짚을 쌓아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짚을 이렇게 쌓아 놓고 그 안에 움막 그 안에 자기를 집어넣고 엄마가 그냥 죽만 그 안에 이렇게 밀어 넣어 줬대요. 자기는 일어날 힘이 없었고 자기가 이게 결핵인 것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어쨌든 죽을 병에 걸렸었다. 그래서 집에서 같이 있지 못하고 그 움막 같은 걸 지어서 그 안에 있었고 엄마가 자기한테 죽을 밀어 넣어 줬는데 그걸 먹는데 이제 자기가 잘 일어날 힘도 없고 이제 내가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죽는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저 멀리서 종소리, 교회 종소리가 땡땡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친구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평생 섬길게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를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몸에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일어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일어섰대요.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섰는데 자기 몸에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보니까 걸려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그 종소리의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이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가서 엄마 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나 교회 나갈래 하니까 그래 집에 부모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 너를 살린 하나님이 네가 마음대로 해라 해서 그 집에서 혼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면 같이 앉았어요. 제가 이제 잠깐 동안 그 친구랑 같이 그쪽 교회 다녔는데 가면 그때 제가 현대 봤을 때 월급이 85년도 당시에 14만 원입니다. 그것도 잔업까지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5천 원을 줬어요. 저는 동전 있잖아요. 교회에 나갔지만 돈이 아까워가지고 동전 이렇게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한테 5천 원도 내가 볼 때는 걔가 나의 신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믿음도 좋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자기가 쓸 수 있는 대부분의 돈을 헌금을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 친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같이 이제 장로교를 다니다가 그 친구가 지금 현재 기쁜 소식 선교회 마산교회 지금은 기쁜 소식 마산교회인데 그 당시에 개척돼서 양덕동 그 술집 골목 색시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있는 그런 골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곳에 예배당을 얻은 것 같은데 그 술집 골목 안쪽에 2층이 마창 그때는 교회 이름이 마창중앙교회였어요. 마창중앙침례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자기가 의인이 됐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준 교회에 한번 같이 가서 너도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들었던 이야기는
참 제 마음에 그동안 내가 내 마음 속에 가졌던 의문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사람이 왜 태어나며 왜 죽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내가 입에 밖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하고 교제를, 성경을 상담해 주는 그 형제님, KTT라는 회사의 공돌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그냥 성도였고 말도 이상하게 느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느리지만 그분은 더 느려요. 근데 느릿하게 하면서 이렇게 모습도 똑바르지 않아요. 얼굴을 갸우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더라고. 그럼 정말 시원찮고 보기는 시원찮은데 그분이 성경을 탁탁 펴는 곳마다 내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착하게 살려고 했잖아. 그럼. 제가 또 너무 이제 장황한 것 같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돈이 많았어요. 돈통이 집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영주에 살 때 우리 집은 큰 가게였습니다. 그때 주변에 아이스 깨끼 파는 가게는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아이스 깨끼 아시죠? 그때는 전기 냉동 이런 게 없으니까 드라이 아이스, 예, 드라이 아이스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담는 거. 그래서 아이스 깨끼는 아무 집에는 없어요. 우리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다른 가게보다. 제가 어릴 때 그 엄마한테 저 위에 이렇게 간줌이라 그러죠. 통조림인데 복숭아 통조림. 엄청 비쌌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겨울인데 복숭아가 있으니까 저 위에. 엄마한테 복숭아 통조림 저거 주세요. 저거 줘. 계속 했는데 어머니가 안 주세요. 어느 날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없어요. 돈통이 있어, 저기 돈. 그래서 저거는 못 먹고 그럼 저 돈을 가져다가 다른 집에 가도 우리 친구 가게집에 있었던 것 같아서 저걸 돈을 가져가면 그 집에 가서 사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 돈통에 돈을 꺼내가지고 그때 우리 집이 두부 공장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 티밥 기계도 하면서 이렇게 쌀 같은 거 딱 넣고 딱 눌렀다가 탁 하면은 크게 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오만 거 다 있어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돈이 항상 많았어.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져다가 다른 집에 가서 복숭아 통조림을 샀어요. 그래갖고 내가 친구를 불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까는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한테 너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 이거 먹고 싶으면 칼 가지고 와. 하니까 칼을 가져왔어. 그래서 칼로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돌로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칼이 완전히 망가졌겠죠. 그래 우리 친구가 엄청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손버릇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이렇게 돈을 훔쳐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은 아셔야 될 게 자녀들한테 용돈을 줄 만큼 주셔야 돼. 그래서 안 주면 걔가 뭘 해서라도 그걸 하니까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가 사탄의 길을 선택하고 사탄을 선택하셔도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 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을 존중하십시오. 혹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너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는 해주되
잘못된 선택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죄에 대한 고통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들 굉장히 심합니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공원에 이렇게 애들이 놀던 놀이터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늘 이렇게 앉아 놀고 같이 애들과 이렇게 놀고 그 나무 엎드려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나무를 끌어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장난도 치고 늘 그 자리에 동네 애들이 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른들이 그 나무 토막을 이렇게 치웠대요. 이게 들치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막 비대고 놀고 했던 그 나무 토막 아래에 막 지렁이, 막 기는 거, 다리 많은 거, 다리 적은 거, 막 배로만 꿈질거리는 거, 막 이런 거만 너무 막 그 덩어리 막 수천 수만 마리가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너무 놀랐다는 거죠. 사람은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 죄를 안 짓는 그런 삶을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 7장, 그죠? 마음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살인, 도둑질, 거짓, 탐욕. 사람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정말 도둑질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하게 하지 않았어. 근데 그 속에 있는 죄는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답이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집에 어느 날 옛날에 보면 통시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통시라 그랬어요. 화장실을 통시라 그랬어요. 큰 단지나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큰 밑에 홀을 이렇게 파가지고 벽돌을 쌓지요. 저도 어릴 때 그 똥통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빠져가지고 딱 이만큼 오더라고요. 이만큼. 우리 집 개도 그 똥통에 빠진 적이 있어서 제가 그 친구의 비유를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똥통에 개가 빠졌는데 니네 집에도 빠졌냐? 우리 집에도 개가 똥통에 빠졌다. 개가 배가 고팠던가 봐요. 배가 고프면 그 모기가 그 밑에 있으니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개가 가끔씩 빠져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개가 그 아래에 빠졌는데 그거를 건져 주었더니 개가 온 천지의 집안에 뛰어다니면서 집안 전체를 온 똥판으로 만들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개가 건져주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온 천지 뛰어다녀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제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개가 그걸 아나. 개는 몸에 뭐 묻으면 막 이렇게 털잖아요. 근데 그 똥을 묻혀가지고 이제 주인이 막 그걸 씻어주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막 타타타닥 털면서 막 하니까 사람, 집안, 온 천지가 이제 똥판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죄인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꼼죽거리면 더러우니까, 더럽히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때 정말 진리의 삶을 살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저는 제 속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넘어서
어떤 그 구원의 길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늘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뿐이지 뭔가를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네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그냥 나와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가장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내 마음의 태도를 갖추게 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잠잠히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정말 내 마음에 이제 복음을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구원 간증을 매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때로는 그 간증 시간이 막 1시간씩 그렇게 간증을 해요. 매주 간증한 사람이 한 사람도 되고 두 사람도 되고 세 사람도 나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들으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다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분별도 할 수 있겠어. 근데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거죠. 죄가 어떻게 씻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악한 인간이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지 그 이야기를 제가 한 달 동안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때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회로. 그러니까 수요일도 기도회로. 그리고 일요일은 아침부터 저녁 12시, 11시 그때까지 교제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갔죠. 처음에는 수요일, 일요일만 가다가 나중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렇게 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교회 안 간 날이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들었겠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년 예배 갈 거를 제가 한 달 동안 다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 알겠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다 알겠어.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가 죽으신 죽음이 바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마음속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성탄 예배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 근데 그 세상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그 모든 죄가 남겨진 것이 있겠는가 하면서 복음을 잠깐 동안 풀어주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 구원받은 저 형제님, 저 설교하는 목사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그때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게 믿어지면서 제가 막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이 흐르면 구원이다 이 말 아닙니다. 그냥 막 눈물이 계속 흘러요. 계속 흘러요. 내가 그동안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진짜 막 도둑질을 하고 막 어떤 그런 삶을 살 때 제가 나중에 자전거를 훔치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자전거를 훔치고 타고 다니더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마다 누가 내 자전거 내놔 이래 할까봐 두렵잖아요. 그죠? 그 좁은 동네에 그 단장 면사무소 있는 그쪽 동네인데 우리 학교 있는 데가. 그러니까 참 그 어떤 그 죄의 두려움,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엄청난 두려움. 저는 꿈을 꿀 때 어릴 때 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꿨습니다.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딘가 끝도 한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꿈을 제가 많이 꿨어요. 제가 딱 한 번 어디론가 가는데 내 앞이 굉장히 밝으면서 하늘을 막 날아가는데 내가 그때 저기는 그동안 내가 꿨던 그런 막 무서운 곳이 아니라 너무 좋은 곳이다. 저기가 천국일 거야 하는 그 꿈을 딱 한 번 꿨거든요. 어릴 때. 근데 그 꿈을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는 걸 보면 정말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우리 누나들하고 같이 우리 누나들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그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그 나이였던 것 같아요. 한 돌이 넘어서 두 돌 되기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냥 이렇게 조금 걷다가 누나들이 나를 업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좁은 그 논두렁길, 제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누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아요. 논두렁길을 걷다가 거기에서 밑에 이렇게 그 좁은 물이 이렇게 깊으면서 좁은 그런 고랑이 물이 흐르는데, 업다가 내려놓고 몇 발짝을 갔는데 애가 안 보이더래요. 없어졌어. 보니까 그 좁은 고랑에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이 머리가 밑으로 가고 발은 위로 올라와 있더래. 물 위로. 우리 누나들 말로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끌어올렸는데 제가 숨을 안 쉬더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누나들이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데 제가 막 입에서 물을 토하면서 살아나더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한번 죽을 뻔했고, 우리 형이 제가 또 어릴 때 자전거 뒤에 싣고 가다가 제가 떨어져 가지고 또 숨을 안 쉬더래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컸을 때라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아카에다가 저를 싣고 막 어디론가 병원에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죽을 뻔했고, 또 한 번은 소를 먹이고 오래요. 그래서 소가 배가 줄어들었는가 봐. 아주 홀쭉하게 보였는가 봐요. 근데 이제 소를 먹이러 이렇게 저녁 때쯤인데 약간 언덕이고, 우리 집은 그때 이렇게 저쪽 건너편에 이게 큰 고랑이 있고, 거기에는 바위, 가시 막 이런 게 막 쫙 언덕이 쫙 이렇게 있고, 밑에는 완전 개울창이 있고, 저 건너편이 우리 집이에요. 저쪽 우리 집 건너편으로 해서 그쪽으로 제가 소를 먹이러 갔어요. 심심하잖아요, 어리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1분을 가만히 못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얘가 1초를 가만히 안 있더만.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랬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심해요. 1분, 2분, 5분 지나가는데 그게 10년 지나가는 그 느낌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 소고삐를 여기에다가 맸다가 여기에다 맸다가 허리에 딱 맸는데, 생각에 이 소가 팍 뛰어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생각하는데 번쩍 그 언덕에 그게 한 50m쯤 되는 것 같아요. 소가 저를 끌고 그 언덕을 내리달아가지고 그 바위 가시 막 있는데 어떻게 끌려갔는지 모르겠지만 끌려 내려가서 그 개굴창에 탁 떨어지면서 그 소끈 있잖아요. 그게 끊어지면서 소는 어디로 가버리고 저는 거기. 우리 이제 누나 이야기 들어보면 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 집 가까운 개울창이니까 쿵 소리가 나고 소도 없고 애도 없고 해서 뭐가 생겼다 해서 막 가보니까 그 개울창에 가서 또 숨을 안 쉬더라는 거지. 아마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꿈에 제가 구원받기 전까지 계속 그 꿈을 꿨어요. 뭔가에 떨어지는데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가지고 항상 물이 있었어, 거기는. 주님이 저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어떤 확실하지 않은 진리가 없는 그런 삶에 대하여
저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살아야 될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마산에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월급 봉투를 사모님께 드렸어요. 그때 뭐 돈이 없다 이런 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 드리니까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기도회 때 간증을 하는데, 일꾼들이 막, 그때는 우리가 바깥에 인부 한 명도 안 썼습니다. 다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그때 새벽에 5시면 그 예배당 짓는 곳으로 출근. 그래가지고 7시 반까지 막 일하다가 밥 먹고 직장 가가지고 하여튼 잔업하라 그러면 뭔 핑계 대고 잔업 안 합니다. 잔업 안 하고 와가지고 저녁 한 숟가락 먹고 이제 밤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이제 밥 먹는 식구들이 막 30명, 40명,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한 50명 됐는데 현장에는 항상 한 30명, 40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낮에 빼놓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밥을 해야 되는데, 부식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형제가 월급 봉투를 가지고 와서 주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때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귀해 보였어요. 이 세상에.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니나 잘 믿어라. 난 됐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오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 형제고 자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해 보였어요. 내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신장을 떼서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써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마음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마창 중앙침례교회에 나오는 형제자매들 대부분 그 마산 자유수출 지역에 근무하는 그 공순이들,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에 고등학교 가는 그 공순이들, 그리고 공돌이들,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계시고, 그 청년들 이제 고등학교 나이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나이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작정을 그때 당시에 10만 원 월급 받는 공순이들이 9만 원, 10만 원 월급 받는 공순이들이 작정을 300만 원, 500만 원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족했어요.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 드리는 게 너무나 아쉽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구원의 가치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네팔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 네팔에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가면서 우리 이제 시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던 것 같고, 우리 지혜가 6학년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 네팔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네팔어 나마스테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뭐 그냥 떠듬떠듬 그냥 한 단어씩만 아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제가 딱 네팔에, 그때 이제 우리 짐들 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네팔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11시쯤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죠. 근데 딱 느낌이 그 네팔의 그 어떤 도시의 냄새가 나는데
이상한 한 번도 태어나서 맡아보지 못한 냄새. 그날 저녁에 어떤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그 새벽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오죠. 그 기침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막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동네가 잘 못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 못 사는 나라에 온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몇백 년 전으로 돌아온 느낌이 들어요. 이런 나라도 있고 이런 세상도 있는가? 앞으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 지내는 동안 그 네팔 속에 나라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어떤 희망도 없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4년 좀 넘게 지나니까 이제 그 내전 상태가 이제 종식되고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껄핏하면 번더 그러면 차나 가게가 차가 다닐 수 없고 가게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게 번더고 번더는 반군들이 거는 게 번더고 껄표는 정부군이 거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 이제 총을 쏴서 이제 죽여도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그래서 이제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껄표예요. 그래서 이제 반군들은 반군대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또 정부군은 또 정부대로 또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민들은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 대책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전기가 하루에 2시간, 낮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래 들어와요. 4시간. 그리고 물은 3일에 한 번 주는데 1시간씩 줘요. 1시간씩. 근데 그 물을 받아보니까 그 물이 노란 물인데 그게 한 2시간쯤 놔둬보니까 몽글몽글한 이게 그런 막 몽글몽글 뭐가 생기는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막막했어요. 말을 천지에 어디 뭐가 통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 정말 이렇게 참 답답했고 근데 그 나라 사람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또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제가 지금도 이렇게 네팔을 생각하면 어떤 그 느낌, 그 네팔에서의 그런 어떤 느낌이 그대로 들어와요. 이렇게 느낌이.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왔는데 뭐 그동안 이제 몇 번 갔었죠. 근데 그 네팔의 그 절망적인 상황, 정말 곤고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정말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신다. 그분이 사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신다. 그 생명이 나에게 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끝났다. 이 사실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대부분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그 이야기를 네가 세상 일이나 네 일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복음의 일을 먼저 해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 말의 정확한 뜻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이제 몇 구절 이제 좀 찾았는데 제가 좀 너무 장황하게 이제 제가 제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씀 이제 다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로 그 씨가 우리 속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몸에 그 씨가, 생명의 씨가 잉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아기 방 안에서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두 개의 세포가 네 개로 나뉘어지고 순식간에 단 몇 시간 만에 수억 개의 세포로 나누어져서 어떤 생명이라는 존재가 나오면서 무의 상태에서 생명을 가진 놀라운 존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우리의 영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속에 드러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생명의 힘에 관해서 이렇게 찾다가 또 사진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은 싹이 돋아나는데 콘크리트가 아니죠. 아스팔트를 뚫고 싹이, 조그만 싹이 너무나 연약한 싹인데 그 싹이 올라오고 그 주변에 아스팔트가 다 이렇게 아스팔트를 뚫고 아스팔트가 깨트리면서 그 생명의 씨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착상이 되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왕국을 가지고 오셨고 그 나라를 가지고 와서 여시는 세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는 내가 본 네팔의 상황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해외 노동자로 나가야만 그 집이 꾸려집니다. 물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밥 먹고 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사니까 괜찮지요. 근데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혹시 병들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땅도 여러분 옛날에 그잖아요. 우리나라도 삿갓을 넓은 비보로, 비가 많이 와서 이게 비보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창이 큰 우산이 아닌 모자 같은 우산 있잖아요. 그걸 쓰고 가서 이렇게 비가 그쳤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자기 논떼기를 세는데 분명히 102떼기였는데 101떼기밖에 없는 거라. 어디 갔지? 논 한 떼기가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갔나? 하고 모자를 딱 드니까 그 모자 밑에 한 떼기가 있더라. 네팔은 전부 그런 땅입니다. 전부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출이 아주 박합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시골에서 먹는 음식들은 옥수수 가루와 그 하나 또 뭐지, 시연아? 옥수수하고 또 하나 주식이 뭐지, 네팔 사람들? 하나 음식이 있는데 그거는 조 비슷한 거예요, 조. 우리나라 하면 조. 그걸 가루로 내서 그걸 물에 뭉쳐 삶아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야채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소금 넣어가지고. 그게 답니다. 다른 반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아내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외국으로 노동자로 가야 돼요. 한국에 오면 최고겠죠. 노동자로 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붙여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국에서 일한 지가 13년이 됐대요. 자기가 결혼하고 한 달 있다가 한국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네팔에 돌아왔는데 자기 애 나이가 한국 나이로 13살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왔어요. 처음. 자기가 또 일하러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가고 돈 그만 벌고 좀 있어서 부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 좀 지내라고 하니까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애가 교육 이제 커서 이제 크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13년 동안 번 게 부족했냐? 그 번 거 정도면은 같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시잖아요. 네팔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요리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집안이 너무 어려워요. 부인은 귀신 들려 있고 자녀들도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막 이게 눈물을 막 흘려. 제가 이렇게 가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 미국으로 일을 하러 가야만 우리 집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아내는 지금 저렇게 어렵고 우리 애들도 지금 힘들다.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카트만두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군들 때문에 시골에 있으면 반군들이 잡아갑니다. 반군으로 들어오라 하니까 이제 그 카트만두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공화정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카트만두에 오게 되고 카트만두에 오게 되니까 자기 가족들도 카트만두에 부르게 되겠죠. 그럼 카트만두에 방 조그만 데 얻어가지고 4명이 눕기는 좁은 방입니다. 4명이 눕기는 좁은 방인데 그런 작은 방을 얻어서 가족이 같이 삽니다. 근데 그 카트만두에서 뭘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해외에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삶을 삽니다. 저희 지금 카트만두 제가 이제 사역했던 카트만두 교회에 한 100여 명 정도의 형제자매들이 신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 장로 형제가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형제는 이제 그 병원에 랩이 뭐더라? 랩에 근무했던 형제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병원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상황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죠.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신방을 가면 뭔가 이렇게 라면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죠. 과자라도 하나 사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형제가 섬깁니다. 정말 이렇게 형편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시는 세계는 너무나 놀라워요. 다릅니다.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 어떤 상황, 처한 상황, 날마다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경제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계속 청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해놓으니까 나오는 거지 저 어려움을 한번 줘보세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 교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한번 어려움 줘보세요. 그리고 진짜 저주받은 것 같은 그냥 병 한번 들게 해보세요. 재산 다 한번 잃게 해보세요. 암 4개 한번 줘보세요. 하나만 주지 말고 한 3개 연방으로 한번 줘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사탄은요 그걸 청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욥을 청구하는 것처럼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면 안 돼요. 왜 거절하면 안 됩니까? 사탄에게 증명해 보여야 되거든. 그죠? 허락해야 돼.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할 문제들이 막 계속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볼 때 정상입니다. 네팔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의 모습은 정말 그래 했습니다. 그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 사람 속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진짜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다 됐는데도 카타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그렇게 청구하죠. 형편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지만 유일한 방법, 우리가 믿음은 보는 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창조는 영원한 세계에서 한 조각을 잘라내서 놔둔, 그게 창조죠. 영원한 어떤 세계의 한 조각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간다면 어떨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4차원의 세계,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모여있는 중심에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겠죠. 예, 시간, 공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는 동일한 시간으로 보이시겠지요. 동일한 관점에서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창조의 한 조각을 잘라내서 창조의 세계 안에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를 보게 한 것은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쌓여 있을지라도, 내게 눌리는 것들이 얼마나 클지라도, 병이나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그런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넣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팔에서 오직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의 나라만이 진정한 소망이요, 기쁨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지금은 우리가 그 한 조각인 상태에서 보니까 너무나 불완전해요. 그 조각인 상태에서 보니까 뭐가 아구가 안 맞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이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뭔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인해서 그분의 왕국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한계적인 상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서 그냥 있으면 잠시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유대인이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그곳에 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시는 당신의 세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5천 명이 있어요. 지금 배가 고픕니다. 저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해서 힘듭니다. 근데 없어요, 먹을 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의 손에 주었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라고 했습니다. 그때 앉게 하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여자들이 더 많으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15,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하면 3만 명도 되겠죠. 그런 엄청난 한 도시의 인구와 같은 그 정도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더라. 이게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거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게 저한테 위로가 됐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제가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인간적으로 뭔가 내가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비가 없었어요. 제가 렌트비도 제가 다 낼 수 없을 정도의 선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결할 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도 돈이 필요하고 내일도 돈이 필요하고 모레도 돈이 필요하고. 근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게 항상 있는 것은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고 모자람이 없죠. 여러분, 성경이 이사야 11장입니까? 천년 왕국을 묘사하고 있고 이사야 65장에도 그 말씀하고 있죠. 그 나라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은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여러분, 그 악으로 악을 대하면은요, 엄청나게 악이 불어나는 거,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 아시죠? 근데 오직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이 그 악을 굴복시키고 그 악을 소멸시켜 버리더라고요. 주님의 세계에서, 주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만큼의 문제와 얼마만큼의 쌓이는 일들,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그 일들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완전한 것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을 때 한편 손 마른 자가 네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 손 마른 자,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온전케 됐죠.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온전했습니다.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눈 떠 있어요. 소경 아니에요. 문둥병자 완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져 있는 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의 결과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 그럼 우리가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그러한 세계를 산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기본 선교회에서 제가 나온 게 아니죠. 제가 쫓겨났죠. 아니다, 이게 아니다. 사람을 쫓는 건 아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 그 생명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우리 안에 열어주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세계 안에서 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 속에서 했습니다. 영원히 완전케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완전한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행하심을 주목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형편도 원래 완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그 세계로 우리의 삶이 인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고통과 저주받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으로 되어지는 것.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아이에게 우리 시은이는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는 그게 부족해 보여요. 자꾸 부족해 보여 자기에게 매이고 그래요. 어느 정도 매이다가 주님께 오면 딱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제가 참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르쳐 주입을 시켰죠. 주님은 나에게 그냥 열어주셨어요.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고통스러워. 그거 네가 택하면 안 된다니까. 빨리 포기해. 이쪽으로 와. 그래 안 하시고 그냥 내가 가는 그 길을 놔두셨어요. 저는 우리 딸아이에게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 하고 어떤 그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성령의 법이 아닌 제가 보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그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뚫고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딸아이에게는 그게 안 보였어요. 어느 날 내가 우리 딸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방해했구나 하는 사실을 어느 날 제가 알게 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우리 딸애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게 생기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딸한테 딸아 그래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혜야. 결혼 부분 아빠가 나한테 해줄 게 없다. 선교에 있었으면 전국에서 좋은 신랑감 다 골라가지고 전 세계에서 골라가지고 네 짝지 찾아줬을 텐데 우리가 거기서 나왔잖냐. 내가 아빠가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얘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몇 년 동안을 했어. 몇 년 동안. 얘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그 결혼. 그걸 위해서 얘가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윤종원 형제님이 우리 사위를 연결시켜 줘가지고 우리 아이가 결혼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우리 지혜에게 우리 사위 같은 그런 사람을 짝지를 맞추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추어졌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에 열려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 속에 그분께서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지금 주님 오심이 다 돼 가는데 멸망의 길을 앞두고 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한다. 지옥의 형벌을 떨어진다 하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길래 형제님 잠깐만 형제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죠. 그럼 그 하나님 전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